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을 붙들고자 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그분의 이름 속에는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과 그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가 다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그분의 이름인 엘로힘을 만나 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택한 첫 번째 본문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잘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맨 앞에 나오는 엘은 히브리어로 전능한, 강한이라는 의미로 그 당시의 신들을 일컬을 때 늘 사용하던 용어였어요. 그리고 엘로힘 할 때의 끝에 나오는 힘은 히브리어의 복수형 어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 그래서 복수형으로 나왔고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에도 똑같이 엘로힘, 복수형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씨름하려 하는 주제는 이거죠. 그분의 이 이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내 오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그 질문이에요. 시편 20편의 말씀이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내 인생의 깃발로 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사는 것을 뜻합니까? 여러분, 성경 속의 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가야 우리가 던진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죠. 만일 오늘 여러분께서 충분히 행복하지 않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다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넉넉한 의미와 기쁨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아침 가장 먼저 돌아가서 다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인생을 살다가 이것저것 혼동스럽다면 얼른 그분의 이름을 의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로마서도 같은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만물이 그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게 하는 그 시선을 보십시오. 그분이 출발점이고 그분이 목적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의미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론이 시작되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오늘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출발과 마침과 목적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좀 길었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생의 출발과 마침과 목적이 그분께 있습니다. 인생의 출발과 마침과 목적이 그분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1991년에 김국환이라는 가수의 타타타라는 노래가 꽤 인기를 얻었죠.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분위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결국은 허물을 이야기하죠. 바람이 불어오면 부는 대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막 이러면서 노래가 시작되는 거죠.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 노래는 분명히 진리의 한 조각을 품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결국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 오면 그냥 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인생이 뭐 있냐, 이렇게 허무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맞죠?
성경도 정확히 그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그것 아니던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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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고보서도 그런 인생을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관한 한 출발점이요 목적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알고 믿고 거기서 내 인생을 시작해야만 우리의 인생에는 제대로 된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분을 놓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절대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절대 허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인생 선배들의 인생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침 저는 우리들 가운데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 그 삶에 기쁨이 없으신 분들,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허무해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의 흐름에 밀려가고 있는 분들을 권합니다. 빨리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더 재밌죠? 성경은 드라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 제목은 The Drama of Script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저자인 톰 라이트가 그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큰 이야기,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의 큰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내 이야기를 이 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내 이야기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또는 우리 교회가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내 인생과 교회를 통해서 뭘 하자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실제로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맞추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출발점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그 출발점이 어디냐? 무엇이냐? 바로 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묵상할 때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내 인생의 출발과 마침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창조, 타락, 구속,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이 큰 그림 속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죠. 혹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혼동스럽고 곤고하시다면 이 아침 저와 함께 얼른 그분의 이 이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에게로 달려가 그 이름을 고백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질서와 토대를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그분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그분이 나를 한없는 사랑의 그리고 은혜의 시선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정확히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엘로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야기가 단순히 그렇게 끝나느냐? 아니요.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4절 이런 고백을 이어가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며 이렇게 느끼신대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가 내 눈에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인지 몰라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켜 보신 분들 계시죠? 참 철없는 젊은이들 같은데 이 친구들이 결혼하면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특별히 아이라도 하나 낳아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인생도 하나 제대로 건설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젊은이들이 제법 능숙하게 아빠 엄마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루죠. 침을 질질 흘리는 애, 땡깡 쓰는 애, 낯가리는 애, 칭얼대는 애, 심지어 여기다 멋진 냄새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애라 해도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귀하게 예쁘게 그 아이들을 다루어요. 왜요? 자기들이 낳은 아기니까요. 똑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음성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2절은 더해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곤고하세요? 혼돈 가운데 계십니까? 뭐 이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하는 거냐? 의심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른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 엘로힘에게로 달려가세요. 내가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절절히 고백하고 계세요. 혹시 이 시간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 말씀이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이유는 많죠. 그때 내가 범했던 어떤 실패 때문에, 내가 저질렀던 끔찍한 일과, 그래서 내가 어질러버린 인생의 흔적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주실 어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실 만한 분들,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맞을까요? 그 생각이요?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한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실패한 이들을 어떻게 쫓아가시고 추적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중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흠이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금이 좀 가기도 하고 또 흠이 날 수도 있어요. 순간 사탄은 우리를 꽉 잡고 얘기하죠. 속삭여. 너 안 돼. 너는 가치 없어. 너 알지? 네가 그거 어질러 놓았잖아. 내 인생은 그냥 그렇게 끝이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아니요. 그 사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토기장이라고 소개하시죠. 우리는 진흙, 진토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간에 진흙을 빚어요. 토기장이가. 그러면 중간중간 아직 완성품이 아니니까 좀 균형이 맞지 않고 어쩔 때는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재활용해서 얼마든지 멋진 작품으로 고치고 재탄생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혹시 그래도 목사 이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나는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 안에 담긴 엄청난 하나님의 여유를 느껴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혼돈 가운데 계신 분, 실패하셨던 분, 지난 몇 년 동안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오늘 의심의 안개 속을 걷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오늘도 만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분의 이름에게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를 빚어가심으로 결국 우리는 그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삶에 여유가 있어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뻔뻔하게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빵점 맞아도 이번 주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 왔어요. 머리 긁으면서. 그분의 여유와 그분의 나를 향한 시선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 하나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을 때 그분 안에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분이 나를 왜 만드셨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점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저기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분이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엘로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죠.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따라해 주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엘로힘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그분의 기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죠.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주 질문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영광은 독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독사라고 그 글씨도 이렇게 뱀처럼 꼬불꼬불하게 생겼어요. 독사할 때 영광은 독사인데, 이 뜻은 정확한 의견이나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이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제 생명과 제 가정과 제 시간과 제 소유와 제 은사와 제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정확히 제시하고 판단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존재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쉽게 질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제 성에 차지 않는데 다시 여쭙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소유와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드러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반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제 삶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보이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제 입술로 말하고 보이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그걸 안 하면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는 거죠. 저에게는 아주 따뜻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일인데요. 그 훈련소에서 연병장을 새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한 번은 뭐 수백 명, 군대에는 좀 무식하게 일하잖아요. 수백 명의 그 동료들과 함께 쫙 깔려서 그 땅을 이렇게 괭이질을 하면서 고르게 펴는 작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돌도 골라내고 뭐 갖다 버리고. 그런데 그걸 한창 제가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저를 전혀 모르는 동료 하나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해요. 야, 쟤는 꼭 예수 같아. 지금 실실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물론 저는 그날 제가 어떤 분위기를 풍겼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전혀 모르는 어떤 동료가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어디를 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야, 쟤는 꼭 예수 같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이게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두고두고 제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오늘도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 보고 계시죠? 저희 아이들도 저를 보고 있어요. 저를 모르는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 인생을 통해, 제 언행을 통해, 제 사역을 통해 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있고 혹시 다른 거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서 방향 감각을 잃을 때마다 그때 그 동료가 했던 말을 기억하며 정신을 차려요.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욕망을 교묘하게 감추어서 똘똘 그렇게 살아가는 손가락질 받는 목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가? 제 안에 날마다 있는 도전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계속해서 애씁니다. 저는 주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시는 일을 계속 드러내고 그 평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의 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야, 좀 살살 믿어라, 다 대충 하는데 너만 그렇게 별나게 믿냐 그러든 말든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충분히 그렇게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분이 먼저다. 나는 나중이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이고 설명하고 드러내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잠잠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잘 모르고 잘 못하지만 좀 바쁘니까 이것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제가 그 얘기 너무 고상하게 들려요. 너무 배부른 고민처럼 여겨져요. 제게 그럴 여유가 없어요. 좀 더 지나서 이거 끝나면 우리 아이들 결혼만 시키면 그 다음부터 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곧 그 변명이 통하지 않을 시간이 와요. 금방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분은 내 인생을 통해 당신께 영광 돌리는 삶을 기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결론이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 오늘 우리가 듣고 믿고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나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금 수정해서 그분께 맞추는 거죠. 세 가지를 하세요. 이번 주간에 첫째, 그분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분은 엘로힘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이 내 삶의 열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또 종착지가 되고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내 현재의 방향을 확인하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시각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아, 그분은 이런 분이시지.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은혜와 그 시선을 누리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 입술과 내 손발을 들여 다른 믿지 않는 다른 이들과 또 우주 만물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사는 한 주간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내리려고 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시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시고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할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에게서부터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부터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세요.